요한계시록에는 그 세 종류의 재앙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인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는 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다, 재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따라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 종류의 재앙은 그 전체 재앙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날 때 7인 재앙이 다 끝나고 7 나팔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 세 종류의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더 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 그 재앙이 진행이 된다. 그럼 끝에 가면은 아주 센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접 재앙에 가서는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있는가? 이 재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하나의 재앙들, 이것하고 비교되지 않게 시리즈로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거죠. 그 일상적으로는 재앙이 있다가 끝나고 재앙이 있다가 끝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세가 되면은 이 재앙이 시리즈로 연결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재앙을 가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그런데 이 인류가 이제 살아오면서 죄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이게 씻어지지 않고 점점 쌓이는 거죠. 죄가 점점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씻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최후 심판하기 전에 이 재앙 시리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죄가 차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더 이상 어떤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득 차 간다. 이럴 때는 이제 재앙 시리즈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살짝 혼을 내거나 뭐 벌을 주거나 이제 그러죠. 그 자녀를 어떻게 뭐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고 말을 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접 재앙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국에서 모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참된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 말은 우리가 오존이 뭐 파괴되고 하면서 그 태양빛이 해를 가한 거죠. 우리 피부에 이런 것이 심화되는 거죠. 심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면은 이 태양빛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것인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거 태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그렇게 심하게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두 가지 양상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 믿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불신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기 전에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 큐티에서는 7 나팔 재앙이 나왔죠. 그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사이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8장 7절 말씀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게 뭔 말인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재가 떨어지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을 다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일어나면은 온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죠. 화산 폭발이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재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또 땅에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허용하느냐? 죄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용을 하신다. 허용하시는 표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낮과 밤이 그냥 피해가,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는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흐트러지면 우주가 전체가 돌아가잖아요. 그 조금만 흐트러지면 행성이 지구에 접근할 수도 있고 지구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봐서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서 어떤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런 질병들,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묶어 놓으면은 코로나가 번지지 않지만 이걸 그냥 풀어 놓으면은 이게 계속 번져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나, 이건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무저갱,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가두어 놓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열쇠를 받았다가 이제 그 헤쳐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황충, 이 땅 위로 나온다. 이건 메뚜기가 황충인데, 이건 사탄의 세력이 어떤 자연재해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건 누가 주었을까요? 사탄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기를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건 누가 명령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세에 사탄이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 사탄도.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방해를 하지만 이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탄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그 욥에게도 사탄이 와서 방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변화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치는데 죽지는 못하고 그냥 괴롭힘만 당하도록 하나님이 해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결박한 네 천사는 악한 천사인데 묶여 있다가 이제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고 이제 막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계획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이 이제 사탄이 계획해 놓은 거예요. 해놓은 걸 하나님이 풀어놓으니까 그 동안에는 묶어놨었는데 이걸 그냥 풀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막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병대, 이 마병대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뭔가 그 부하들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해치러 다니는 거죠. 뭐 공산주의자들이 막 해치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제국주의자들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놓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게 도대체 뭔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 하여간에 이런 죽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재앙이 임해도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재앙은 재앙이고
아, 저 사람은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고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야. 나는 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 그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재앙이 끝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은 누가 주도해 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간다. 그거 하나님 나라가 가다가 결국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 사탄의 세력은 지옥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에는 무저갱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구와 하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방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시면 공중에 있던 사탄이 쫓겨나서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압을 하시는 거죠. 백보자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읽으면 계속 재앙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재앙에 관심을 가져요. 재앙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구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전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 최종전이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직접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가 이 사탄을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막 재앙이 임해요. 재앙에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이걸 찾아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이 막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앙은 누구한테 해당하느냐? 사탄의 세력에게.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사탄의 세력에게.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결국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따라가고, 우리는 심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구원, 천국,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 심판, 지옥,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속에서 은혜, 구원, 천국, 이걸 발견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아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 아니요? 2장 3장에 이기는 자 있죠. 이기는 자가 듣고 읽고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있잖아요.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이거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이걸 새기면은 말세를 지나가면서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환난, 재앙, 핍박, 고난, 이걸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붙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은 칭찬해 주셨죠. 또 격려해 주셨죠. 또 잘못한 건 책망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도 하셨죠. 7교회에 주신 말씀들,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자, 그 말씀,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면은 뭔가 아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라.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이건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참예요.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자꾸 왜곡하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저런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거 2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2번째는 말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간다. 요 2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환난을 통과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말세를 통과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급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자, 우리 인간의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는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또 영적 전쟁,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끼어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귀신 한 마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거나 재앙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 구원, 천국, 이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 구원, 천국, 은혜, 구원.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국에 어디에 쌓아놓는다고요? 금대접. 금대접에 쌓아놓았다가 쏟으신다. 그럼 모든 것이 응답된다.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주셨죠. 이게 은혜 부분이에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앙하는 가운데 잠시 멈춰라. 재앙을 멈춰라. 그러고서 뭘 하셨죠?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믿는 자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구원받도록.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재앙하는 가운데서 유대인 14만 4천 명, 이방인 허다한 무리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셨다 그랬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따라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은혜, 구원 이것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고 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탄을 따라가는 이 환난 가운데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은 나중에 영원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상 숭배의 길이 열렸다, 거짓 선지자의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일시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가면은, 인내하면서 참으며 가면은 그걸 통해서 어떨 때는 약간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순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상황이 나중에 영원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축복이 된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면서 고난을 극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있죠? 물고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올라가는 거는, 등으로 올라가는 거는 세상 나라예요. 처음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요. 핍박당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올라가요. 끝으로 가요. 나중에 천국이에요. 물고기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곧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당하면서 물고기를 주면서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고난을 이깁시다. 극복합시다. 그 결국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 환난을 오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인내예요. 평온할 때, 아무 염려가 없을 때에는 인내가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평온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날 예배 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 다 그냥 해가는 거예요. 인내가 별로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뭘 바라보고 참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큰 믿음이 있잖아요. 큰 믿음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막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좀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 훈련을 해야 돼요. 큰 믿음이 있는데 인내가 없으면 환란이 닥치고 말세가 되면은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믿음이 있더라도 인내가 있으면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인내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인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만 키우지 말고 인내는 버리고,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인내와 믿음을 연결시키셔요. 인내하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인내도 커지고.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시험이 되죠. 테스트가 할 수가 있죠. 인내가 없으면 물러나는 거예요. 인내가 있으면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에 자꾸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죠. 더 커지죠. 그러면서 좀 더 큰 어려움이 오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을 지키느라. 그렇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길, 진리에서 벗어난 길, 이로 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말씀처럼 글로 가면 안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벗어나서 하면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단.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게 차단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 인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는 훈련.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참았지만은 나중에 큰 보상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